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나니 그러므나 하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시간과 연관된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1절, 25절 말씀에 나오는 지금이라는 단어, 또 23절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는 심판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 참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가 되어서 알곡과 양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가라지와 염소와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와 저주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그날이 기쁨과 축복의 그날이 되어지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날을 기쁘고 복되게 맞을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자다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전에는 뭔가 있었던 것 같고 전에는 뭔가 소유했던 것 같은데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부도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안 가난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적으로 자신이 부도당한 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당했다라는 그런 의식 없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던데 한번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하는데 그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노?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지 영적으로 부도당한 자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부도당한 자다라는 이런 의식 없이 예수 믿는 자리로 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부도당함 없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일이 그 사람 삶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주와 임금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그저 조력자 정도로, 내 인생에 살아가다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해결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되었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회개를 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한데 어떻게 회개가 되어지겠습니까? 심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작은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깊은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회개가 잘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부도당한 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자기 의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님은 믿는데 자기 의가 펄펄 살아서 예수님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부도당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부도된,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무슨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깊은 믿음을, 자기를 믿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은 파산자이고 부도난 자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지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믿어야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전에 D.T. 니레서 란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거지가 밥 있는 것을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도 파산당한 거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파산당한 영적인 거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거지인데 다 부도당한 자이고 다 파산자인데 저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영적으로 부도당한 심령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부도당한 영적인 파산자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갔는데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이 고백은 영적으로 파산자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인이 보기에 흡족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파산당한 마음을 가진 종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그날을 기쁘고 복된 날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지금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사람은 죄를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된 죄를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지 그날이 기쁘고 복된 그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복음에서는 무엇에 줄여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에 줄여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여기서의 의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실제적인 의, 실제적인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혹시 배고파 오랫동안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전 금식을 하면서 이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느꼈을 때가 있는데, 의에 대해서 그만큼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목이 굉장히 마른데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최소한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적어도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주신 최소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 의롭게 살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을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루는 최소한의 기준의 삶이 뭐냐?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고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온다고 하면서 십계명 어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은 다 폐기되었으니까 십계명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폐기하신 법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제사법입니다. 의식법.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우리가 제사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은 제사법, 의식법이지 도덕법은 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는 가만히 살펴보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세계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세계명 지켜라. 원수를 용서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라 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는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에게 모르게 한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 의지하면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십계명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도덕적인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세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세계명도 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미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십계명 가운데 한 죄를 내가 붙잡고 산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우리가 무효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상태는 아주 이 말씀에 의하면 심각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세계명을 지키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런 태도로 지키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로 지켰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시 또 안 지키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함입니다. 율법적인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함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적인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적인 행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복음적인 행함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지키라 하신 그 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복음적인 행함이다 라는 겁니다.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계명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지키다가는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갈 때, 복음적으로 행할 때, 복음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복된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지금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그날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꽉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애통해하며 죄에 대해서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날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